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디모데전서 제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9월 23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에 가을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좋은 가을 열매 맺는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보면 살펴보아야 될 그 구절들이 많이 있는 중에 먼저 1절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하는 것입니다. 그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그러면 대부분 간구를 기도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간구가 아닌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기도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이것은 간구고,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기도가 되는 것이죠. 도고라고 하는 것은 요즘 표현으로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도고.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인터미션.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는 중보기도가 있는데 성도들은 먼저 무엇으로 중보기도해야 되느냐? 나의 그 신앙에서의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권속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군인이 대한민국 군인이지만은 그 사람이 육군인지 해군인지 공군인지 육군 몇 사단인지 몇 연대 몇 대대 몇 중대 몇 소대
어떤 분대인지 그 지휘계통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작전을 펼칠 때 바로 자기 동료들하고 작전을 펼치는 거죠. 대한민국 군대지만 대한민국 육군이 그 아무데나 가가지고 나 대한민국 군인이요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 소속이 어디냐? 자기가 소속돼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부터 중보기도 하는데, 자, 그 중보기도가 이제 크게 두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더 큰 공동체가 뭡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사회가 우리의 또 큰 공동체죠. 한국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는 대한민국 부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강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기도는 제 마음속에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도고, 감사입니다. 감사는 뭘 주세요 아니면 질문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벌써 주신 것. 그래서 신앙 중에 한 가지는 감사 충만이죠. 여러분 기도의 제목도 충만하지만 감사 제목이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얻은 것, 그 발견할 수 있는 마음, 감사는 마음이다. 두 번째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한국 교회가 엄청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제가 자라나던 1970년대, 80년대 때는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종교 분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는 대통령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매우 기득권 중심의 교회라는 것이라는 정체를 밝히는 거죠. 안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그런 경향을 버렸습니다. 잘못됐죠. 내 마음속으로 현 정부가 마음에 안 들다고 하더라도 1970년대, 80년대 교회가 견지했던 태도가 옳습니다. 그 당시에도 민주화 운동하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때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성경대로였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나 사회활동은 별개로 하고 교회는 그 사회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거 떠나면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성경을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국가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는데 국가는 그 처음에 있어서 이 지상 역사의 교회에 있어서 니무롯에서부터 시작하는 인간에 대한 억압 혹은 수탈의 구조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노예 삼고 그들을 억압하거나 빼앗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이냐? 좀 더 올라가 보면 인간의 원죄지요, 아담. 그래서 그 위에 인간들이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가라는 제도가 없으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밖에 없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적대자가 되는 것이죠. 바꿔 표현하면은 무정부 상태, 무질서 상태가 되어버릴 테니까 사람들이 더 무섭고 더 혼란하죠. 세금 달라 그러면 세금 바치면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사는 게 낫지. 그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가기에는 인간이 전부 죄악의 복윤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서가 필요한데 그 질서를 누가 행사하느냐? 그게 니무롯이 돼버리는 겁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제 조금 많이 바뀌고 국민들이 그런 위정자들을 선택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2절 하반절에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국가가 없고 정부가 없으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하느냐? 불가능합니다. 왜? 죄악된 그 DNA의 복윤자들은 인생들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사람들이 죽고 빼앗고 해도 예를 들어 질서가 무너진 사회, 경찰력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라면 죽이고 빼앗고 해도 누가 뭐 그것을 막아줄 겁니까? 그러니까 국가 제도가 역사 안에서는, 역사 내적으로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그 국가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 그 독일이나 일본 같은 때 2차 대전 때 불의한 방향으로 갔지요. 국가 자체가 군국주의 뭐 이런 것으로 갈 때 그 밑에 있는 국민들은 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들이 다스리느냐. 베트남 같은 나라는 보니까 베트남 마지막 망할 때는 그 티우라고 하는 대통령이 아주 감격찬 연설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1인까지 공산주의랑 싸우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리고 미국이 떠나가도 우리가 피로써 베트남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놓고는요, 그날 당일날 금괴 찾아가지고 도망쳐요. 부통령한테 권한을 넘기고. 어떤 위정자가 되느냐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져서 두 가지밖에는 살펴보질 못하는데, 첫째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 생활, 기도 생활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조금 분별한다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간구고 기도에는 질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 지금은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겸손이죠. 내가 벌써 방향 정해놓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도고, 중보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감사의 충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국가사회가 질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해준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생활, 기도생활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지를 살펴볼 때 감사 충만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고 겸손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웃을 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생활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을이 깊어갈 때에 주께서 더욱 함께해 주셔서 풍성하고 열매 있는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시간 속에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